로마 교회는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두 그룹이 갈등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한 그룹은요, 구약을 보면은 우리가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부정한 동물, 정한 동물을 이렇게 구별을 해서 부정한 동물은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율법의 참 의미를 아직 잘 모르는 그런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인 경우에는 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임시로 주신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돼지고기와 같은 것을 꺼리낌이 없이 먹었습니다. 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볼 때 먹어서 안 되는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는데 이들이 그것을 자유롭게 먹으니까 그들을 보면서 이 불경한 자들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에 먹는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없인 여겼습니다. 이런 두 그룹의 갈등이 교회 안에 있었다 이거죠. 꽃 같은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지금 우리 시대에는 뭐 돼지고기가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도 서로 다르게 해석하면서 논쟁이 되는 것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과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아주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그런 것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아마 주일 성수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 대세였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한 신학교 교수가 자기에게 방문한 손님을 주일에 음식점에 데려가서 점심 식사를 대접한 바람에 그것으로 인해서 신학교에서 징계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데, 자, 이런 것을 교회의 타락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교리나 건덕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갈등의 요소가 있죠. 똑같은 것을 가지고 서로 다르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 해결하는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둘이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눈을 가진 사람끼리 뭉치면서 파가 형성이 돼서 분열이 일어나기 쉬운 공동체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을 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하나를 이루려고 애쓸 필요가 없겠죠. 자, 카페를 갔는데 차를 마시는데 옆에 테이블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서로 큰 소리로 토론하는데 가짜 뉴스를 가지고 진실인 것처럼 막 떠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들으면서 속으로 좀 불편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리를 옮기거나 아니면은 그냥 카페를 나오면 그만해요. 뭐 거기서 그 사람들 붙들고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하면서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나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다르죠. 공동체는 내가 몸담고 있어요. 나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공동체 안에 서로 다른 것이 있어서 둘로 나뉘어져 있다면 그걸 하나가 되게 하는 노력을 꼭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시민 공동체, 또
우리 직장이라고 하는 일터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가정 공동체입니다. 자, 이 네 개의 공동체 중에서 가장 결속력이 강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가정 공동체죠. 다른 공동체에서는 내가 맞추려고 하는데 정 맞춰지지가 않고 도무지 나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적응하기 어렵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탈하거나 또는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아닙니다. 가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리저리 옮길 수가 없잖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으로 뭉쳐진 유기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있다고 해도 끝까지 함께 가야 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가정에서 갈등이 생기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부부가 서로 싸웠어요. 무슨 일로. 그러면 하루 종일 마음이 찜찜하죠. 그래서 생각합니다. 부인도 생각하고 직장에 나간 남편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화해할 수 있을까. 빨리 화해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이거죠. 자, 부모나 자녀의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든지 이것을 풀려고 노력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노력을 포기하는 순간 가정은 더 이상 즐겁고 행복한 홈 스위트 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본능적으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애쓰고 또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아주 소중한 훈련장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보신 분이나 자녀를 군대에 보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에서는 강한 훈련이 가능하거든요. 때로는 유격훈련도 시킬 수 있고 공수훈련도 시킬 수 있고 전방에서는 뭐 수색훈련도 시키고 하여 굉장히 힘든 훈련을 시킬 수 있어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아무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또는 도망갈 수가 없거든요. 아, 나 이 훈련 힘들어서 못 받겠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나 군대에서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면 탈영병이 돼가지고 감방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힘들지만 억지라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굉장히 탄탄하게 연단된 그런 강한 군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도망갈 수 없는 곳입니다. 주어진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양보하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참고 견뎌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 열망과 노력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잘 교육받고 훈련된 인격은요, 가정 밖의 공동체 속에 가서도 어떤지 거기서 공동체를 잘 유지하고 그리고 평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가정이라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에서 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정말 사회 속에 보배가 되고 또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속에서 서로 다른 둘이 하나가 되는 길 두 가지를 우리가 돌아봐요. 첫 번째로는 나보다 가족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자, 바울은요, 모든 분쟁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렇고 믿음이 어린 사람도 그렇고 보면은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람들이 원래 그 내면에 보면은 모두가 예외 없이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가 으뜸이 되고 싶어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자기 편한 것, 자기 즐거운 것,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우선 하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절제가 되고 조정이 되고 양보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해 갈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은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먼저 믿음이 강하고 성숙한 자에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태도를 바꾸라고 명해요. 그게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가정에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은 가정에도 머리가 되는 남편과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자, 우리 남편이면서 아빠 되시는 우리 형제님들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또 가정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내면서 엄마가 되는 우리 자매들이에요. 자매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가정의 분위기를 좌우하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부부든 또는 부모 자식이든 간에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진 자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아까 읽은 이 말씀 속에 아레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돼요. 아레스코.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그 다음에 편의를 도모하다, 그 다음에 이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느 가족 구성원이 서로가 이 단어를 자기에게 우선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 가정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은 자기 편한 것만을 우선해. 아내는 그런 남편을 이기려고 해. 그리고 자녀들은 자기 즐거운 것만을 쫓아갑니다. 어떤 가정이 되겠어요? 이 아레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불행한 가정의 원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자신이 아닌 다른 가족에게 우선 적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상처가 될 언행을 조심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여기 목구멍까지 와 있지만 내가 이런 걸 얘기를 하면은 아내가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지, 이런 생각하고 조심해.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 주고 그의 자존심을 꺾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아레스코라는 단어보다 아름다운 것이 있겠어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정말 이 단어는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는 비결이 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기쁘게 하려고 할 때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주목하게 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이런 본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는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온갖 비방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방과 비난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전적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으로 집약해서 가르치셨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구약 성경이다. 구약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다. 남을 대접하라.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것대로 남을 대접하라.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남을, 이웃을 먼저 기쁘게 하라. 주님은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웃,
우리가 먼저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할 때 그 이웃은 제일 먼저 가족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가장 소중한 이웃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또 가족이기 때문에 홀대를 해요. 밖에 나가서는 이웃 사랑을 외치는데 자기 가족들한테는 그런 이웃 사랑을 하질 않아. 가족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가족이니까 화내고 막말을 해도 뭐 당장 기분 나쁘지만 뭐 그래도 우리 가족이니까 그것을 또 잘 극복하고 또 이겨내겠지. 이런 생각합니다. 내 편한 대로 행동하고 내 주장대로 우겨도 이해해 주겠지. 가족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가족을 함부로 대합니다. 밖에 사람들한테 참 점잖은데 밖에 사람들한테는 예의를 지키고 다른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데 가정에 들어오면은 거기에 같이 사는 가족들은 이웃이 안 돼요.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린 가족들에게서 많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때로는 가족이 원수처럼 느껴져요. 가정이 지옥처럼 생각이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행복의 뜰로 만드는 것이 그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아레스코라고 하는 거,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주님처럼 내가 아니라 먼저 가족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합시다. 자녀와 부모의 기쁨을 먼저 헤아립시다. 그래서 가정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근본적인 삶의 자세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서로를 받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할 때 둘이 서로 꼭 같이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커플티를 입고 커플링을 끼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입맛이 똑같아가지고 돼지고기 삼겹살 잘 먹고 그리고 모두가 다 똑같은 TV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 TV 프로그램 보면서 나는 이거 보고 싶다, 나는 저거 보고 싶다 막 그러면은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가족은 왜 하나가 안 되는지 몰라. 그러는데 원래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엄마는 멜로드라마 좋아하는 거고 아빠는 전쟁 영화 좋아하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애들은 만화 영화 좋아하는 거고. 여러분, 어저께가 21일인데 21일은 부부의 날이었어요. 왜 21일이 부부의 날인가? 2와 1이잖아요. 둘이 하나가 된다. 뭐 성경적이죠. 누가 그렇게 정했는지 모르지만. 자, 그런데 둘이 하나가 된다 할 때 그 둘은 서로 다른 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만 놓고 봐도요, 사실 남편과 아내는요 30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어요. 특별히 우리 대부분의 성격이라는 게 어릴 때 형성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서로 각자가 오래전부터 굳어진 성격을 가지고 살아오다가 만난 거예요. 그런 성격이 쉽게 고쳐지겠습니까? 근데 서로 연애할 때는요, 다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입니다. 좋은 것만 보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 한편으로는 저거 결혼하면은 내가 뜯어 고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환상을 가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해요. 살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나오기 마련이에요. 저는 말이죠,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님이 저녁에 한 저녁 8시만 되면은 불 다 끄고 잠자리에 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또 4, 5시만 되면은 무조건 다 기상해요. 온 가족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일찍 자고 그리고 새벽에 일찍 깨는 게 아주 몸에 배었어요. 그게 제 라이프 스타일이 됐어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초저녁만 되면 막 졸음이 오니까 특별히 이게 옛날에는 오후 예배가 아니라 저녁 예배가 있었잖아요. 저녁 예배에 가서 참 이 설교 듣는 게 힘들었습니다. 졸음이 막 쏟아져가지고. 자, 그런데 결혼하니까 우리 집사람은요, 밤늦게 자고 그 다음에 아침 늦게 일어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제가. 그런 여자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지도 모르지.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서로 생활 리듬이 맞지 않으니까 그게 알게 모르게 이제 갈등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둘이 같이 매일 큐티하고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새벽에 우리가 같이 큐티합시다 하면 우리 집사람은 꾸벅 졸고 있어. 제정신이 아니에요. 몽롱합니다. 그럼 밤에 큐티합시다 하면은 내가 몽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도 보면 우리 부부는요, 아직 이 잠 사이클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은 자녀들을 그냥 야생막 키우듯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전화도 없었지만 뭐 어디를 먼 곳을 갔다. 그래서 연락이 없으면은 잘 지내는 거예요. 연락이 없으면 잘 지내는 거죠. 만약에 갑자기 뭐 이웃집을 통해서 전화가 오거나 그러면 뭐 부모님이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하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하고 잘 지내면 전화 안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처갓집은요, 수시로 보고해야 하는 집이었어요. 수시로.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저희가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차를 몰고 부산까지 내려오는데 못해도 서너 번은 꼭 전화를 합니다. 잘 가고 있니? 길은 안 막혀? 그래서 우리가 어느 그 휴게소에 들리면 꼭 전화를 드려야 돼요. 지금 어느 휴게소입니다.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 도착해서는 반드시 전화를 해야 합니다. 저희 잘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좀 늦어지면은 도착했으면 빨리 전화해야지 왜 전화를 안 하나. 이런 환경에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어려서부터 자라온 거예요. 그래서 신혼 때 전화 안 한다고 제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기다리는 사람 생각하지 않냐? 전화 한 통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 그러면 저는 아니, 전화가 없으면 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더 야단을 맞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진짜 저는 전화 안 하면 잘 있는 걸로 그냥 생각하면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그게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전화 안 하면은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막 기다리면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뭐 잘 지내고 있다라는 얘기 들으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저는 문자가 이렇게 오면은 그 문자를 즉석에서 바로 이렇게 연락해 줄 때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면은 나중에 이제 합니다. 그러다가 또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근데 우리 집사람은요, 문자가 땅 하고 오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답신을 줘야 돼. 뭐 간단하게 답신 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종종 문자가 옵니다. 그러면 식사하는 도중에 집사람 콕 해가지고 문자를 줘. 그래서 제가 여보 밥 좀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꼭 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기다리겠느냐. 그러면서 밥 먹고 난 다음에 또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해줘야 된다. 정말 저하고 맞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한테는 상관없는데 우리 집사람한테는 식사 시간에 문자 좀 보내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참 그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죠, 사실. 저 같은 스타일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좀 약한 거죠. 근데 다 오면은 얼른 답신을 해줘. 그러면 또 상대방 또 그거 받고는 또 답신해줘. 하여튼 이놈의 답신이 몇 차례 왔다 갔다 해야 이제 끝이 나요. 자, 그런 만큼 아주 그런데 예민한 그런 가정이었어요. 저희들은 둔감한 가정, 거기는 예민한 가정. 저희들은 보고가 없으면 잘 지내는 가정, 그 집은 보고가 없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걱정하는 가정. 자, 이런 전혀 다른 스타일의 가정이 만났으니까 처음에는 상대방을 자기 스타일대로 고치려고 막 하다 보니까 다투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가면서 서로를 이해해. 그래서 자랐으니까 그렇겠지.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그리고 거기에 서로 맞춰가게 됩니다.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상대방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내가 갖고 있는 습관, 내가 갖던 기질, 이런 것, 내가 편한 것, 거기에 맞추는 것, 그것이 아니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에서도 주님을 주목하게 했어요.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주님이 먼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으셨다 이거죠. 너 이런 거 이러 고쳐. 그러면 내가 받아줄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세리라든지 죄인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넌 안 돼. 나처럼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에 못 들어와. 그래가지고 그들을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세리에게 직업 버리기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요구하지 않았어요. 죄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의 친구가 됐어요. 같이 식사도 해 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것처럼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냥 부족한 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서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 못마땅한 거 많잖아요. 그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공부 못하는 자녀, 요리 솜씨가 별로인 아내, 수입이 변변치 못한 남편, 어떻게 억지로 고칠 수 있겠습니까?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상적인 남편, 이상적인 아내를 상상하면서 주어진 현실을 받지 못하는 것은요, 그러면서 그것을 바꾸려고 비난하고 야단치면은 나와 너가 모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 또 애를 낳았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짝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입니다. 고백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나의 짝, 그리고 나의 자녀, 그리고 나의 부모를 있는 그대로 받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그대로 받는 것,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거기서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왜 내 짝은 왜 이래, 우리 애들은 왜 이래 하면서 불평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을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꼭 같은 유니폼을 입는 것이 아니라 각색의 서로 다른 옷들을 입으면서 조화를 이룰 때 더 멋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악기만을 가지고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양한 악기들이 어우러져서 연주할 때 더 아름답고 웅장한 심포니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가정은 생긴 것 그대로가 어우러질 때 행복한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많은 인내가 요구되겠죠. 내가 참아야 하는 것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 보면 인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4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또 나와 다른 것이, 취향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가치도 다르고 나와는 잘 맞지 않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포용하려면 나에게 관용의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용의 마음이 요구돼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된 가정 속을 보면은 거기에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인내와 관용을 훈련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나가든지 어떤 공동체에 가든지요, 둥글둥글해요. 평화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것을 실천할 수 있을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양쪽을 잘 이해하면서 그것을 잘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야말로 약방의 감초와 같은 사람이죠.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잘 훈련받고 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해서 행복의 뜰로 만듭시다. 인내와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노력합시다. 그래서 어디서나 둘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평화의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